제가 원래 설교가 긴 편은 아닙니다. 맞죠? 정말 그냥 하고 길게 해볼까 그냥? 물레동교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조금 긴 편에 속했는데 확실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설교가 좀 짧아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맞죠? 네. 오늘 같은 날은 더 짧아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감사의 주간을 맞이해서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설교가 짧아야 한다고. 걱정 마십시오. 오늘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벌써 신나하고 있는데. 그죠?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예배를 드리시는지 아니면 그냥 매번 오는 그냥 절기 중에 한 날인 줄 알고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정말 바빠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요. 뭐 일주일, 한 달, 벌써 1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내 하루가 감사의 하루인지 내 하루가 불만의 하루인지 모를 만큼 지나갑니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우리의 하루가 감사의 하루보다 불만과 불평과 짜증의 하루가 더 많습니다. 가끔씩 감사하려고 해도 상대방을 칭찬하려 해도 어색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하면은 술술 불만을 아주 멋있게 불만을 아주 쭉 길게 말하겠지만 오히려 감사를 말하라는 것은 더 어려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비가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아멘. 마지막 때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타인보다 나를 너무나 더 많이 사랑하고 돈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또한 감사를 다 잃어버려서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시대예요. 과거보다 정말로 많은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서 환경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득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AI 시대라고 해서 놀라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성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과는 별개로 감사의 마음은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갖고 감사를 선포할 때 그 감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짧다 그러는데 또 세 가지 하시네요. 네, 어쨌든 세 가지 다 할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많은 권면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14절 게으른 사람을 권면하고
또한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선을 행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마지막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말씀이에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많은 권면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운데 뚝 들어가 있어요. 뭐해 하지마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어라고 그 많은 권면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본문에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시라. 아멘. 잘 보시면 오랫동안 바울이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좀 구별되고 특별한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아세요? 하나님의 뜻. 다른 것은 그냥 선을 행해, 악은 멀리해, 격려해, 기도해 이런 말이라면은 오늘 본문에서 유독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가요. 앞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평소의 삶에서 감사하는 모습 가지라고. 오늘 본문 앞장인 4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언급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라.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은 거룩을 하나님의 뜻으로, 5장은 감사를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합쳐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 거룩과 무엇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마음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으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삶에서 감사 잊지 마. 감사로 무장해야 돼. 감사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여러분 혹시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저에게는 그래요.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에게 없는 것이 있대요. 뭐가 없을까요? 역시 수준이 고퀄리티입니다. 감사가 없대요. 왜요? 감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불만과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 한 사람이 주 앞에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뭘 보고 판단해요? 그의 삶이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영혼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었던 한 영혼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이 꼽혀요. 다윗은 시편에 많은 시들을 썼던 인물인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요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편해서 부자여서 왕이어서 권력이 있어서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 힘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웠고 누명도 썼고 쫓김도 당했고 아주 몰릴 만큼 몰린 영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몰린 과정에도 쓴 시가 감사의 시가 많아요. 하나님을 떠올리며 인도하심이 감사하고 함께하심이 감사해서 시편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해서? 감사해서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 하나님과 맞는 영혼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요.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감사의 영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가 쓴 성경들 보면은요.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해요. 특별히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 또한 감사가 유독 더 많아요. 삶이, 환경이 나아져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데 더 감사가 많은 본문이 성경 안에 많아요. 그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심했어요.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영혼이었어요.
어떠한 환경 때문에 또한 어떠한 질병 때문에 바울의 그 감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셨어요. 너무나 그를 사랑하여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를 주님이 붙잡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소망합니다. 나를 쫓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감사가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는 자 주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가만 안 두세요. 오히려 더 감사에 걸맞는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 아프고 덜 아프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단순했습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이 쌓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본문의 소리가 주목할 말이 있는데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죠. 범사가 뭐예요? 범사.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래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감사래요. 그냥 내가 어제보다 나아짐에 감사하고 더 건강해짐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주의 뜻에 맞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썼던 이 본문은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숨어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그게 쉬워요? 의도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망가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써주는데 바울은 답을 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우리의 감사는요, 전의 상황보다 나아지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맞죠? 형편이 과거보다 좋아지면 감사하고, 또한 몸이 이전보다 건강해지면 감사하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감사하고,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다 감사해요. 근데 이런 감사는 다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해요. 어제 저희 막내 아들과 어제 저희 집에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딱 마치고 나서 저희 막내 아들이 하도 집에서 심심해하고 있길래 나가자. 나가서 우리 산책할까? 아이가 산책을 너무 싫어해요. 운동을 싫어해요. 그냥 집에 이렇게 주저앉는 걸 좋아하는데 나가자. 싫대요. 그러면 우리 슈퍼 가서 먹고 사올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전보다 나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슈퍼 가서 갑자기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원래 목적이 핫바였어요. 핫바 사러 갔어요. 핫바를 딱 집어와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는 본인이 좋아하는 빵이 또 있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아빠한테 또 사달라고 하긴 그렇고 하나가 있으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는 갖고 싶은 눈이 딱 보여요. 또 사? 딱 고르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뭐가 좀 주어주면 감사해요.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애들도 해요. 이런 감사는 성도가 아니어도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뭐예요? 범사에 손에 무엇이 없더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더라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와 현재 비교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허락하시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성도에겐 필요하고 그 감사가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명령하시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말 쉽지 않으니까 뜻이라고 못 박으시면서 꼭 집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콕 집어서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것을 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범사의 감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거나 우리의 감사를 좌우하지 않고 여러분의 감사와 믿음이 환경을 좌우해서 바꾸기 소망합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곳에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곳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그곳에 따뜻함도, 위로도, 사랑도, 회복도, 역전도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대요. 여러분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항상 입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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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좀 붙이시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소망들을. 세 번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 방법과 기술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의 감사가 가능합니까? 목사지만 너무 어려워요. 실패했는데 감사해요? 병들었는데 감사해요? 넘어져 감사해요? 솔직히 본능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본능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세요? 우리를 몰라요? 우리를 모르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방법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뜻은 감사하는 건데 감사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얻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에서 우리가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의 시작을 갖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리면 뭐예요? 아프면 소용없고 다 가지면 뭐예요?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는데 그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연장함 또한 기쁨을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 주시고 빛으로 옮기신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명 얻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얻은 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본문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상황 때문에 들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내 믿음에서 의지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바라보면 감사할 제목 없지만 그럼에도 의지를 갖고 감사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그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작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가라고 되돌아보았어요. 근데 스스로 돌아볼 때 감사의 제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현저히 적었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꾸 무언가 핑계대면서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나를 그냥 이렇게 방어하는 모습이 강했던 저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형교야. 먼저 예수 안에서 네가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사실 그래서 설교를 더 길게 못 준비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써내려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워서요. 뇌성마비 시인이었던 여러분 송명희 씨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너무나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 번 자신의 삶을 비견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뀌고 눈이 달라졌어요. 그가 쓴 시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건강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나 갖고 있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어. 나 깨달았어. 누구 때문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 남이 없는 것 다 누리고 있어. 하지만 딱 보아도 이 시인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외출을 한번 하려 해도 남의 손을 빌어야 하고 일상생활을 함에도 쉽지 않은 삶이지만 계속 본인의 삶이 좀 비루하게 느껴져서 생을 끊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어서 생명 얻고 남이 얻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다시금 본인이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쓰고 내려가 있는 것이에요. 한때 우리가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로또 되면 좋겠다고요. 로또만 딱 되면 그냥 삶이 바뀌는 것이고 로또 맞으면 야 그냥 농담처럼 했던 얘기지만 솔직히 로또 맞으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막 이렇게 하겠어요.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 로또보다 더 크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한 분이십니다. 뭘 주세요? 생명이요. 생명. 이 시인이, 송명의 시인이 그 생명을 얻어서 삶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조금 자신을 불쌍히 바라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와 비교해서 나의 모습을 나의 삶에서 감사를 끄집어내는 것이 참 좋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보다 더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보다 더 감사가 많으십니까? 그건 또 장담 못하겠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이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감사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요즘에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저 중심에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사실 말하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좀 커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3 수험생들 또한 재수를 통하여서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수험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좀 좋은 길을 인도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이왕이면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바람이고요.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세 명의 모든 성도들이 근데 같은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주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 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전광 목사님이 기록하신 책 중에 하나가 감사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안나무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실은 것이 있어요. 이 말 하나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안나무 목사님은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좀 큰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잘된 것이죠. 청빙받아 큰 교회로 이동하신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청빙받아 간 큰 교회에 왕원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왕원이 권사님. 근데 왕원이 권사님이 조금 드세셔서 이미 세 분의 목사님을 쫓아내신 분이시래요. 근데 그걸 알고 이 안 목사님이 교회 청빙 받고 간 이후에 이 권사님이랑 친해야 되겠다. 싸우면 안 되겠다. 건들면 안 되겠다.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 되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목회를 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 왕원희 권사님과 함께 한번 크게 부딪혔대요. 부딪혀가지고 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안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네 번째 목사가 되겠군, 쫓겨나겠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보내다가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왕원희 권사님의 마음을 좀 바꾸시고 이 상황을 좀 역전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야야, 오늘은 일방적으로 저 사람의 잘못만 얘기하니 너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만 얘기하지만 네가 목사로서 감사가 없네? 하는 마음을 꼬집었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감사, 좋아 하는 마음으로 왕원이를 만나서 왕원이 권사님 만나서 경험했던 감사 이야기를 50가지를 쓰기로 작성했대요. 50개. 근데 있나요, 50개가? 4시간 동안 책상에서 꾸역꾸역 끙끙대면서 50개 썼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서 내가 그와 교제했습니다. 그 영혼의 곧고 발음이 감사합니다. 뭐 1번. 두 번째. 하나님, 그 영혼의 화끈함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꺼이 없으니 감사. 뭐 이런 거, 뭐, 진짜 끙끙하고 쓴 거예요. 50개를. 근데 50개를 쓰고 난 다음에 너무나 억지로 썼던 그 50개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종이를 펼치고 50개를 더하여서 새벽까지 100개를 썼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한 분의 권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 권사님 만나서 내가 이것이 감사하고 저 권사님이 하셨던 교회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감사하고 쓰심이 감사하고 쓰다 보니 새벽까지 이 100개를 딱 쓴 다음에 너무나 목사님이 흐뭇하신 거예요. 근데 직접 줄 수는 없고 몰래 제 옆에 가서 우편통에 딱 넣어놓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하셨대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우편통에 넣었으면은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 저를 이렇게 보셨네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4일 동안 아무 말 없더래요. 아, 쫓겨나는구나 이제부터.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그 주간에 주일날 권사님이 막 뛰어오시면서 목사님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냐고. 나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나도 보지 못한 것을 목사님을 통해 보게 되었다고. 감사의 100가지 이야기 때문에 본인은 출근하면서 갑자기 눈물 쏟아져 운전대를 놓아버렸을 만큼 너무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았다고.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이 안목사님께서 100가지 감사운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분이세요. 100가지 감사운동.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노트를 만들려고 해요. 아니 살려고 해요. 제가 만들기만 만들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감사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100일 정도가 지나면은 바로 부활절이에요. 날짜가 그렇게 많이 떠들더라고요. 보니까는.
내년도 1번 목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쌓여서 저희가 100일 동안 감사를 하루에 몇 가지씩 써내도 우리 교회 안에 뭐가 풍만해져요? 감사가 풍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있고 없음을 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나한테 득이 된다. 득이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 주님 주신 일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